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런 일에 관하여 알고 계시기에 나도 담대하게 왕께 말씀드리오니 이는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이 일에 관한 것은 조금도 왕께 감추어지지 않았음을 내가 확신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외칩시다.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여기에 보니까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한 복음. 우리 복음은 밀실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려고 정말 하죠. 그리고 이 성경이 정말 과연 맞는 것이냐, 그냥 하나의 읽으면 윤리와 도덕처럼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읽는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수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그죠? 한쪽 구석에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허황된 것도 아니고, 망년된 이야기도 아니고,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그렇죠? 신화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어떻게 300만 명이 어떻게 매출하기 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 물도 안 나오는 데서 물을 홍해를 가를 수 있고, 그죠? 건널 수 있고,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치 판타지 소설을 한 편 읽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작가의 어떤 시나리오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격화시키고, 그렇죠? 단순히 어떤 위대한 한 인물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라고 할 때에 26장 쭉 읽어보시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베스도, 그 외 주변에 많은 이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그리고 거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이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되면서 자기가 예수를 담액선상에서 만난 이야기,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렀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4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죠. 18절, 그래서 15절부터 볼까? 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하니 그가 말씀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16절,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너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너가 지금 본 것, 지금 강한 햇빛보다 더 강한 빛,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죠. 빛을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앞으로의 내가 하나하나 보여줄 일을 위해서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또 다른 이 번역은 사역자와 증인으로 내가 삼았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17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방인들 세상에 너를 보낸다. 그러면서 18절,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너 나가서 네가 복음을 외칠 때에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으로 들어온다. 빛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유업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이때부터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것을 내가 본 것을,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그 일들에 내가 증인을 되김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뛰고 있다. 그 다음에 20절, 먼저 다마스커스 사람들과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쭉 이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21절, 이러한 여러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유대교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잡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지, 내가 어떤 누구를 살인하고 누구를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낮은 자 높은 자 증거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루어지라고 말하였던 것을 외에는 없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내가 말한 것이 없다. 23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한,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 그래서 첫 번째가 되시는 분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빛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그래서 24절,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해 변명하니 베드로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미쳤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학교 수준에서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그게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 미쳤다고 해요. 저도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내가 가방에 성경 들고 학교를 가니까 오늘 내 가방을 검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이 소리 안 들으면은 그 사람은 좀 뭔가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이야. 예? 여러분 그 정도 예수에 미쳐 있습니까? 예? 난 예수 외에는 몰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오직 내 입에서는 예수 부인할 수 없고, 그죠?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28절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28절로,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이제 설득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29절, 바울의 말을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딱 한 가지 빼놓으면, 내가 결박당한 것만 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예수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면, 이 복음이 어떤 저 구석에서 그냥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밀실에서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좀 배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요즘은 좀 창피합니까? 옛날에는 성경 끼고 다니는 게 그래도 폼이라도 났어. 무게잡은, 지금은 성경으로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해요. 이 시대가 지금 너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 신화도 아닌 역사전 사실이고 진실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제가요, 성경에 여러분 이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됐는가, 도대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연구를 해도 끝이 없는데, 그래서 만들어낸 이론이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첫 번째 일성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얼마나 강력한 선언이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벤허 영화 아시죠? 벤허. 그래서 막 요즘도 그 벤허 영화 나오면 제가 또 영화상에 한번 보거든요. 왜?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근데 이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이 벤허라는 것을 썼는데, 영화 이 소설 자기가 쓴 이 책보다 영화가 더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배너라는 작품인데요.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예수는 허구야, 예수는 가짜야, 내가 이것을 증명해내서 온 세계에 내가 알릴 거야 하고, 그리고서는요 전 세계 유명한 도서관에 가서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드디어 연구한 결과를 딱 쓰려고 첫 페이지를 딱 펜을 드는 순간 도저히 예수를 부인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쓴 작품이 이 배너예요. 아니, 나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내가 좀 묻고 싶어요.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허구다, 예수는 그냥 위대한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했어요? 아니, 어느 정도 진짜 연구를 해보셨나요? 과학도 성경을 오히려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도 안 하고 예수가 없다, 허구다, 못 믿겠다, 이거는 사단이 그 사람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하면 한번 진짜 예수에 대한 연구를 몇 개월만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예수.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런데 그 예수를 부인하려고 했지만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그 고린도전서 한번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보세요.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으리니,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일으켜지지 못하였으리라.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셔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계시다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분들을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다 만났고 체험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였다면 내가 왜 시간 낭비해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말하면 나는 정말 거짓 증인이에요. 나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시대의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빼앗아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허구가 아니고 진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 부분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잠든 사람도 멸망할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잘한 일이다.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은 뭐 그냥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이러한 범위를 더 뛰어넘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분 안에 영원히 소속되어져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다. 아멘. 네, 제가 이 신약성 사도행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니까 요 전에 3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이제 막 신문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게 34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공회 중에 일어나서 그는 율법 박사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자라 사도들을 잠시 밖에 나가 있게 명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관하여 행하려고 하는 일을 스스로 조심하라 하면서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무엇이나 된 듯이 스스로 자랑하므로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에게 가담하더니 그가 살해되자 그를 추종한 자들이 다 흩어져서 남아있는 자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다음에도 조세 등록하던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깨워 자기를 따르게 했으나 그도 죽으니 그를 추종한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자 38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내버려두라. 만일 이 이론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면 곧 무너져 버릴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니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말하는 이 예수, 이 성경에 대해서 만약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났다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근데 보세요. 드다나 지금 여기에 그 유다나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 추종했지만 그들이 죽고 나니까 다 뿔뿔 흩어졌듯이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는 죽은 다음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뭘 말해요? 이것은 진짜다. 어쩌 한쪽 구성에서 그냥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의 증인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결코 꿀리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증인도 몇 명이 필요해요? 2-3명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봤느냐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서 1장부터 15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증인이 있는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보세요,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어요, 이 땅에. 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경대로. 자, 그 다음에 4절.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고, 자, 누구에게 보이고요? 베드로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고, 그 위에 12제자와 또 그 위에 500여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외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지. 사도 바울에게,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건은 증인이 너무 많아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 섰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시작. 50절,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지신 후에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시니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곳으로 들어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더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300번이나 예언했어요. 아까 제가 부활 승천을 하신 예수님 보시죠.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시니 그들이 본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 사이에 주를 가리다. 뭐 여기까지만. 네? 예수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너희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뭘 보니? 너희가 본 하늘 올라가신 그 예수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짜가 있어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왜 위조 지폐가 있어요? 진짜 지폐가 있기 때문에. 그죠? 왜 가짜 그림이 있어요? 진짜 작품이 있기 때문에. 요즘 왜 이단이 많아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를 믿고 있으니 감사하고. 그죠? 네. 저는 참 이 사단이 얼마나 참 이 악한 놈인지. 자,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은 너무 좋은데,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걸 먹지 않냐? 그러면 너희 신들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이게 지금 사단이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인류를 그렇게 속인 거예요. 왜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지 아시죠? 우리를 그 예수 똑같은 위치로 우리를 끌어내서 같이 망하게 하려고 지금 사단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사실이고 너무나도 진짜예요. 내가 너무 진짜같이 얘기하니까 가짜같이 들리십니까? 아니,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은요 가짜가 더 진짜 같아. 너무 그래서 지금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사람들이 거기에 막 홀려가지고 가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성경 한번 연구해 보세요. 루 웰리스처럼 배너 같은 작품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저 BC, AD, 지금 AD 21세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AD,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아노 도미니, AD, 우리 주님의 시대. 지금은 우리 주님, 아니 세상 사람도 자기들이 지금 우리 주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매일같이 말하면서 그 왜 예수를 부인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의 주연점이 되시는 예수,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이 예수가 답입니다. 그 예수는 한쪽 구석에서 밀실에서 쓰여진 하나의 소설 같은 판타지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